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31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대 아이들을 향해서도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있어서 그냥 한 번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최소 4번은 하셔야 돼요. 앞에, 뒤에, 오른쪽, 왼쪽. 우리 다음 세대 아이를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하단다.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딸랑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짐승이 뭔가요? 저는 독수리를 참 좋아합니다. 독수리가 어디에다가 둥지를 트냐면 굉장히 가파른 언덕 위에 지어요. 누구도 접근하기 참 힘든 그러한 가파른 언덕, 사람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 어떤 새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높은 가파른 돌 위에, 그런 돌 언덕 위에 둥지를 짓습니다. 거기에 새끼를 낳고 이제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는 방법은 참 독특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다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이 독수리 새끼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세상에. 그리고 쏜살같이 내려가요. 땅에 부딪히기 전에 발로 탁 낚아챕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늘로 높이 솟아올라요. 또 떨어뜨려요. 왜 그럴까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거든요. 그런 제왕처럼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미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살려고 막 날개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날개에 힘이 생기면서 이제 자기 어미처럼 날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부모가 너무 심하다라고 할 법한데 이게 독수리를 사랑하는,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독수리의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까요? 대충 사랑하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지 않죠. 희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새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을지를 이제 하나씩 그 걸음을 뒤쫓아가는 그 걸음을 걷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을까가 떠오르는 거예요.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노력도 희생하고 온몸을 다 바쳐서 자녀가 잘 자라서 독립할 때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함을 통해서 자녀를 키워 독립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행할 텐데 우리가 닮아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짐승들이 짐승을 사랑하는 방법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방법을 전부 다 총망라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종류를 셀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방식,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을 쫓아서 조그만 아주 몇 가지의 흉내를 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전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방식을 흉내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시편 139편 16절부터 18절까지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태아로 만들어지기 전 바로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마음에 품고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전부 다 이게 중매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뭔지도 모르죠. 연애 해보세요. 내 여자친구가 이걸 사주면 좋아할까? 저걸 사주면 좋아할까? 뭘 사주면 좋아할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관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마음에 품고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결코 흉내도 내지 못하는 방법인 거죠. 16절 말씀에 하반절로 보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만들어지기 전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살아가게 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계획을 짜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건축가이시거든요. 탁월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건축 계획서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주의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씀해요. 그 책에다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전부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디로 인도해 갈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인생의 탁월한 안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완벽한 주의 책에다가 우리가 태어나고 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모든 걸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부모가 되어서 잠깐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주 조금 알 뿐, 경험할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방법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 17절, 18절에서 뭐라고 시편 저자가 얘기하냐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정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우리는 아주 조금 억만 분의 1이라도 알까요? 경험할까요? 그 정도뿐만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냥 거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저와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미리 아는 사랑, 마음에 품고 우리를 미리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중요한 목적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완전히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완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완벽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는 그 사랑을 우리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깐이지만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기 1장만큼 잘 기록해 놓은 사랑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만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놓은 구절이 없을 정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하죠? 내가 행복함을 느낄 때 막 내가 왜 행복한지 막 일일이 논리적으로 써가면서 얘기해 주나요? 뭐라고 하죠? 우와, 행복하다. 너무 좋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죠? 이야, 죽인다. 이거 그냥 미치겠네 정말. 뒤집어지겠구만 이거. 이런 것이 우리의 표현이잖아요. 정말 행복함을 탁 맛보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감탄사가 절로 쭉 나오는 거예요. 우와, 좋다. 그냥 좋네. 진짜 죽이는구만 이거. 이 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을 느낄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막 찾아보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서 마음에 딱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젊은 세대가 행복을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런 참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나 보다. 그전에는 막 다양한 표현도 있었을 건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영어 표현 하나를 발견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참 돈 좋아하고, 이 행복하다는 표현에 돈을 넣어가지고 표현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해보면 I feel like $1,000,000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100만 달러를 가진 것 같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표현할 때 다 돈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어떤 표현이든 간에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감탄사만 나와요. 좋다, 정말 죽인다, 우와 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닮아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행복할 때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실까?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1장부터 3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안에 총 7번에 걸쳐서 표현해 주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한다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그리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됐죠? 좋았더라. 근데 이건 부족해요.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행복하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좋을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토브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정확히 더 표현한다고 한다면 행복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행복하다고 표현한 것이 이 토브라는 것입니다.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토브했더라, 토브했더라, 좋았더라, 우리말로 더 깊은 의미로 한다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계속 창조를 하실 때마다 그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해보면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6번째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마지막 활용정점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를 딱 만들잖아요. 아담을 만들 때 그리고 나서 하신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7번째 표현인데 뭐라고 했죠? 히브리 말로 하면 토브 메우드라는 표현이에요. 매우 비슷하잖아요. 매우드, 매우 좋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한다면 너무 행복하다. 너무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목이 찢어져라. 외치는 하나님의 행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 만들었는데 그때는 행복하다고 표현하셨지만 사람을 그 만드신 곳에 딱 세우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행복했던 표현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창조를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왜 행복하다고 표현하셨을까? 왜 행복하다고 표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6일 동안 하나하나 만드셨잖아요. 하루 만드시고 그 이튿날 또 만드시고 또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게 너무 행복했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 말은 첫째 날 빛과 어둠이 있을 때만, 그때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서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빛과 어둠만 딸랑 있어요. 왜 그것만 보고 하나님은 행복해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미적인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것만 보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선에서, 상식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둠과 빛만 있어요. 뭐 괜찮네 라고 말할 정도면 되지 왜 행복하다고 말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브라고 감탄사를 내놓은 것은 또 다른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총 7번에 걸쳐서 반복되었던 이 토브라는, 우리말로 좋았더라,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창조의 그 시기에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다 나누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날, 마지막 모든 창조를 마쳤던 7일째, 바로 그 전날 6일째 마지막 창조의 물, 자신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지게 될 아담과 하와를
이미 그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만드는 온 천지 만물과 에덴 동산 안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세워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자신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생각하니까 그냥 빛과 어둠만 있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곧 있으면 내가 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살게 될 텐데 행복함으로 살게 될 이 아이들을 생각하니, 이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빛과 어둠만 있어도 그냥 행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덴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그곳에서 자신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질 그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완벽한 존재로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천지 만물들을 다스리며 살고 있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그 자녀를 생각하니까 빛과 어둠만 있어도 이미 이 마음에 그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풀과 나무만 있어도 곧 있으면 이곳에서 행복한 자로 세워지게 될 내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이 마음에 그냥 행복해 하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자신이 창조하는 모든 것들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들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피조물에게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어요. 누구에게 자랑하려고요? 옆에서 이야, 우리 하나님 당신 잘하시네요. 박수 쳐줄 다른 신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중심의 마음엔 누가 있었냐면 그곳에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를 다스리게 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탁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창조의 중심이 바로 자신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지게 될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그 만드신 자리에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될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매일같이 창조가 끝나면 끝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기쁨과 행복이 계속 고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부모 되시는 모든 분들도 한 번 이상, 4번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 한 번씩 다 이상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2번을 경험했어요. 자녀는 3명인데 경험은 2번 해봤어요.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첫째 아들을 출산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첫째 아들 임신과 함께 제 주먹만한 근종이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익산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아이 자라다가 죽습니다. 오신 김에 낙태시키시죠. 35, 36에 늦게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졌는데 의사 선생님들 한다는 말이 못 자라니까 낙태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안에 울고 마음 상처받고 그러고 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의사를 만났어요. 그 의사를 만나서 이제 계속 검진을 받아가면서 이제 출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음 한켠에는 이제 그 근종이 자라면 안 되겠다, 자라면 참 힘들겠다,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줄까? 그런 이제 기대감, 기쁨으로 출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용품 점만 들어가면 이제 우리 아이 입힐 거, 신일 거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 받은 것도 많은데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출산점에 들어가면 조그만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 신발, 장난감 신발이잖아요. 우리 애가 그 신발 신으면 얼마나 예쁠까? 이 양말 신으면 얼마나 예쁠까?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보기만 하고 사기만 해도 선물 받은 거 빨리 뜯어가고 입혀시고 싶은데 이게 나오질 않아. 그런 기대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조금 닮은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둘째와 셋째를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둘째 녀석이 고집이 센 녀석인가 봐요. 이 머리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한 녀석이 꿋꿋하게 거꾸로 서 있는 거야, 이 녀석이. 미국에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되면 내려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안 내려올 걸 대비해서 이제 제왕절개 날짜를 잡아놓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이제 출산에 이제 수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머리가 안 돌아오는 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왕절개를 통해서 두 아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미국은 그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와서 다 봤어요. 그 핸드폰으로 영상을 다 찍어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제가 피를 보면 좀 놀라는 성격인데 이 조명을 확 켜놓으니까 피 색깔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아내랑 얘기하면서 다 찍어놨어요. 이 둘째, 셋째 아이도 출산 그 전까지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을 입으면 좋은 거, 입히면 좋은 거, 가지면 주었으면 좋겠는 것, 이것들을 막 준비하면서 아직도 낳지도 않았어요. 이 한 아이는 거꾸로 있잖아요. 이제 걱정이 한편에 남아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아이가 출산을 했을 때 입게 될 옷, 먹게 될 음식, 막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며 할 때 그 자체가 이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행복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경험해 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마음에 품고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먼저 마음에 품고 생각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무엇보다, 나 자신보다 앞서서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드라마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한 거의 19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딱 생각하면 그 명장면의 명대사가 항상 떠올라요. 2004년에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예요. 제 앞뒤 또래는 전부 다 봤을 것 같아요.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박신양 주인공의 김은정, 그리고 이동건이 주인, 이 김정은이었죠. 김은정하고 좀 강한 김정은. 이 삼각관계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어느 날 이 이동건과 이 김정은이 만납니다. 막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동건이 김정은 손을 딱 잡더니 자신의 가슴에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기의 명대사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 그 부부관계가 소원하신 분은 꼭 해보시길 바라요. 딱 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여기서 뜸을 들여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너 있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같더라니까요. 그 당시 연애를 했던 모든 연애했던 남자들 이거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그때는 연애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다 했어요. 세계의 명대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영혼의 손을 딱 잡으시더니 자신의 가슴에 딱 대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나, 이 안에 너 있어. 네 마음속에 돈 있고 명예 있고 성공 있고 출세 있는 거 알지만 내 안에 여전히 너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나를 품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139편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리 나를 아신 그분이 그 마음에 나를 품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음받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전혀 변화가 없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여전히 나를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 때문에 좋다. 난 너 때문에 행복해. 너를 볼 때마다 언제나 너무 행복해 죽겠어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외모, 내 능력 그것 보고 나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진 것 있으면 인정해 주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없으면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안 가져요. 좌절시킵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외모를 비교해요. 코와 눈과 머리와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나눴대? 그 원망을 하죠. 그래서 남들보다 못 가진 것이 발견되면 스스로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을 시기와 질투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외모도 내가 가진 것도 내 능력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마음에 품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시간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저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시는 것이 유일하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도 안 보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고백해 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랑하시니라. 세상이 너를 향해 뭐라고 말한다고 해도, 네 자신이 너를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은 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랑 조금 더 변함없이 지금도 너를 사랑해. 네 스스로 바라보기에 부족함 많지? 세상에 보기에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지만 나에게는 전혀 달라.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라고 우리를 향해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지음받기 전부터 나를 보고 행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가운데 내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바라볼 때 네가 뭘 가졌냐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없으면 가차 없어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도태시켜버립니다.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도 갖지 않아요. 관심도 안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은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없으면 좌절시켜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내일을 약속해 주지 않아요. 너는 끝난 인생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살아야 할 내일에 대한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눈으로 나를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품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뭔만 발견할까요? 부족함만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연약함만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남보다 가진 조그만 하나인 것 그 하나 가지고 교만을 떠는 나의 모습만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내 능력도 내 외모도 내가 가진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스스로를 보고
판단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 더 큰 좌절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정말로 가질 수 없다는 것, 그걸 향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큰 좌절에 빠지나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네가 너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나의 책에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대로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네가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내 아들을 너에게 줬는데 그 외의 것들을 너를 향해 못 주겠느냐,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데 저와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얼굴 보니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행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를 향해서 왜 행복한지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은혜를 너같이 받아 누리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행복을, 여호와의 사랑을 너같이 받아 누리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아 누리는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복 있는 자다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너는 행복한 자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해 주셔요. 왜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조금 더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저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나를 품고 관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